조용한 이 시간에 당신을 생각합니다. 오늘은 무거운 질문 하나를 들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생을 망친 결정 앞에서, 깨어진 결혼 앞에서, 텅 빈 통장 앞에서, 흩어진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런데 어째서 그토록 많은 진실한 신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라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채 하늘의 속삭임인지 자기 욕망의 아우성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헤매는 것일까요?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목소리가 너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질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소란스러운 방송국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들을 수 있는가입니다. 송신기에는 아무 결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무한히 또렷합니다. 흠이 있는 것은 우리의 수신기입니다. 잡음에 오염되고 과부하가 걸리고 주파수가 어긋난 우리의 마음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끊임없는 알림음, 사회적 불안, 끝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물결까지 더해진다면 한때 바깥 세상에만 있던 소음이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침묵 속에서 만나던 그 내밀한 처소까지 침투해버린 셈입니다. 시편 46편의 시인은 이 소통의 조건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고요함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피드를 넘기고 메일에 답장을 쓰고 지난 상처를 곱씹고 다음 진로를 계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폭풍 한가운데서 가장 미세한 주파수를 잡으려 하면서 왜 잡음만 들리는지 의아해하는 셈이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보다 한 겹 더 깊은 층의 혼란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분별의 싸움은 하나님의 음성과 세상, 혹은 마귀의 음성 사이의 싸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풍성한 상상력과 버리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창의적이고 영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모든 생각이 다 위로부터 온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것은 그저 우리 자신의 재능이 빚어낸 산물일 뿐입니다. 제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려낸 늙은 악마는 신참 마귀에게 노골적인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가 가르치는 최고의 전술은 훨씬 조용합니다. 환자의 마음속에 이미 있던 생각과 두려움과 욕망을 그저 조금 더 부풀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우리 자신의 메아리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만 할 수 있다면 굳이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분별력은 지나친 의심이나 영적 결벽증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가장 훌륭한 생각조차 우리를 속일 수 있다면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가려낼 객관적인 잣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학 강의실의 한가한 논쟁이 아닙니다. 가정이 깨지고 재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실제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하나님의 인도라는 경건한 깃발 아래에서 일어난 일들이지요. 자기 욕망에 신앙의 언어를 입혀 밀어붙이는 이 위험한 패턴이야말로 이 시대 교회의 은밀한 재앙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분별력을 키우지 않는 것은 그저 부족함이 아니라 나침반 없이 폭풍의 바다로 나서서 그저 유리해 보이는 파도만 따라가는 것과 같은 자기 파괴입니다. 이 여정을 시작할 좋은 자리는 이사야 55장에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오랫동안 이 구절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시로만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그 이상, 곧 분별을 위한 하나의 설계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의 첫 번째 표지는 그것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틀린 것처럼 비논리적으로 심지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 하신 명령은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꿈꾸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록 내버려 두신 섭리는 직관에 반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내어주심으로 승리하신 방식은 땅의 셈법으로는 역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만약 어떤 생각이 당신의 자연스러운 논리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당신의 계획과 편안하게 들어맞는다면 오히려 그 출처를 더 신중히 살피십시오. 두 번째 표지는 제가 귀양의 시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고상해도 결국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감정, 내 권리, 내 안락, 내 미래가 태양처럼 중심에 자리 잡고 다른 모든 것이 그 주위를 돕니다. 반면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그 자기중심의 궤도 밖으로 끌어냅니다. 우리의 시야를 그분 나라와 영혼들과 이웃의 유익으로 넓혀갑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이 필터를 우리에게 건네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어떤 생각이 강렬하게 떠오를 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이 나를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이끄는가? 아니면 나를 내 좁은 관심사 안에 더 가둬놓는가? 세 번째 표지는 제가 불가능의 수학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한계에서 출발하는 뺄셈의 셈법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논리는 다르게 묻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무한한 능력에서 출발하는 곱셈의 셈법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으로 대군을 물리치라 하셨고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로 한 민족을 해방시키라 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종종 우리 자신의 부족함으로 초대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바울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다만 여기서 참된 믿음과 무모한 추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에서 출발한 순종이고 추정은 우리 자신의 욕망을 하늘에 투사한 뒤 그저 도와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표지는 제가 나니아 이야기 속에서 그려낸 사자 아슬란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에 대해 이렇게 듣습니다. 그는 길들여진 사자가 아니야. 그러나 곧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해. 하나님의 생각은 늘 우리의 궁극적 유익을 향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안락함을 흔들어 놓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목소리는 그 안락함을 지키는데 능숙한 변호사입니다. 무기력을 정당화하고 위험을 피할 핑계를 속삭이고 불순종에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줍니다. 성경의 패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거의 언제나 무언가를 떠나거나 내려놓는 행위가 뒤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야 했고 부자 청년은 재물을 내려놓으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만약 어떤 생각이 그저 당신이 이미 하고 싶었던 일을 확인해주고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부디 조심스럽게 다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대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편한 방식으로 찾아오니까요. 이제 이 구조를 알았으니 실제로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야고보서 3장이 주는 열매의 시험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씁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어떤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이 내 영혼에 평안을 주는가 아니면 조급함을 주는가? 나를 더 자비롭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남을 판단하게 만드는가? 나를 겸손하게 하는가 아니면 완고하고 교만하게 하는가? 결정적인 차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생각 자체의 성질에서 드러납니다.
마귀의 음성도 내가 정의를 얻을 것이다 같은 근사한 결말을 약속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은 늘 쓴 뿌리와 복수와 불순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음성은 어려운 요구를 담고 있을지라도 초자연적인 평화와 순전함을 동반합니다. 둘째는 성경이라는 타협 불가능한 필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이 우리의 헌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근본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이미 기록해 놓으신 말씀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개인적인 속삭임을 주시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서 자신을 속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이미 확립된 진리를 자기 편한 대로 왜곡하는 것이지요. 참된 해석과 자기중심적 투영은 다릅니다. 만약 어떤 생각이 복수를 정당화한다면 로마서 12장과 어긋납니다. 성적 부도덕을 눈감아준다면 고린도전서 6장과 어긋납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거짓과 속임수를 부추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와 어긋납니다. 셋째는 평화의 증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경기장에서 최종 판정을 내리는 심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평화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상황이 좋아서 느끼는 인간적인 안도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태풍의 눈 속에서도 느껴지는 고요함, 바깥이 온통 혼란을 외치는데도 내면 깊이 자리한 정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거짓 평화를 조심하십시오. 어려운 결정을 아예 피해버림으로써 얻는 안일한 평온함은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진리의 불편함에 대해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전에 종종 먼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교만을 찌르고 죄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고 우리의 계획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외과 의사의 메스와 같습니다. 병든 부위를 도려내지 않고는 치유가 시작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며 등을 돌렸을 때 주님은 그 메시지를 입맛에 맞게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불편한 진리만이 구원할 힘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곧바로 그것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이야말로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시작하셨다는 첫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목소리의 지문을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드러내는 음성입니다. 구체적이지만 강압적이지 않고 도전을 주지만 늘 격려를 동반하며 죄를 깨닫게는 하되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경험했듯 그분은 지진과 불속이 아니라 세미한 침묵의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또렷해지지, 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목소리는 반응하는 음성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경험, 지금의 감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가족의 패턴, 자라난 문화의 습성에서 비롯되지요. 이 목소리는 대개 순환적입니다. 같은 걱정과 주장을 끝없이 되풀이하고 늘 자아를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좋게 들리는 생각이라고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저 현실을 외면하려는 마음의 낙관일 수도 있으니까요. 마귀의 목소리는 고발하는 음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탄을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 부릅니다. 그의 생각은 고발과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한 조급함,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떼어놓으려는 끈질긴 시도로 특징 지어집니다. 에덴 동산의 뱀처럼 그는 거의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는 성령이 주시는 건강한 확신 대신 마비시키는 수치심을 심고 절망을 낳으며 가장 극단적으로는 자기 파괴적인 생각을 던집니다. 온전히 다 형성된 채로 흔히 1인칭으로 떠오르는 생각들, 나는 실패자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같은 생각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제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그려낸 늙은 악마의 전략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주된 무기는 노골성이 아니라 교묘함입니다. 그는 방해를 좋아하지 명백한 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무신론자로 만들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마비된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마귀의 속삭임은 노골적인 죄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럴듯해 보이면서 교만이나 절망을 심는 생각입니다. 남다른 깨달음이 있다며 스스로를 남보다 우월하게 느끼게 만드는 생각, 은혜가 닿을 수 없는 곳까지 자신이 떨어졌다고 믿게 만드는 생각, 그것들은 결코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영적 교만이나 실존적 절망을 부추기는 모든 생각에는 지옥의 서명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가 흐릿한 회색 지대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 정교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히브리서 4장이 알려주는 혼과 영의 구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을 나누기에 능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깊은 자리이고 우리의 혼은 감정과 의지와 지성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흥분 같은 강렬한 감정은 혼에서 일어나 영의 미묘한 목소리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강한 감정을 동반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감정의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엘리야도 갈멜산의 눈부신 승리 뒤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식이 흐려졌고 하나님은 오직 동굴의 고요함 속에서만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목소리의 주파수를 구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고요한 평화의 주파수로 말씀하시고 마귀는 공황과 고발의 주파수로 말하며 우리의 혼은 초조한 조급함의 주파수로 말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몰려온다면 그것은 거의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설득하시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명확히 들리지 않을 때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어둠 속에서 함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빛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수신기를 다시 맞추는 행위입니다. 셋째는 여러 확인을 구하는 원리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한 사실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하나님도 비슷하게 일하십니다. 성경 말씀, 상황의 변화, 성숙한 신앙의 벗들이 주는 지혜로운 조언,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화, 이 여러 통로를 통해 인도하심을 확증하십니다. 확인을 구하는 것은 겸손이지만 이미 내린 결정에 동의해 줄 사람만 찾아다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드온이 그 불안 속에서 거듭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